할렐루야.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를 사모하라.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역대기하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0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르호보암 왕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가 9장에 걸쳐서 기록된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8장까지, 오늘 9장에도 성전 건축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8장 16절에 기초 때부터 완공할 때까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완비했고 결점 없이 끝나니라. 따라합시다.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또 신앙생활도 결점 없이 피니시 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주님께 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라면 솔로몬의 9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40년, 아버지처럼 40년 통치하고 오늘 죽는데 그 죽기 전에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알아보고자 방문을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방의 스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에티오피아와 예멘을 중심으로 해서 큰 왕국을 거느렸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도 솔로몬 못지않게 재산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 선물로 가져온 금만 해도 120달란트라 그랬어요. 1달란트가 35kg 정도 되니 어마어마한 거죠. 35kg짜리 금덩어리가 12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향유가 굉장히 비쌌는데 값비싼 향유, 보석, 보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탄복하여서 선물로 줍니다. 그가 솔로몬에 온 것은 무슨 검은 보화를 더 갖고자 온 것이 아니라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온 천하에 다 들려오는데 과연 이 소문이 진실한 것인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여기 9장 5절에 보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냥 들은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부터 남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죠. 와서 하는 말이 그 소문은 진실하다. 6절에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에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랬는데, 소문을 안 믿었는데, 즉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을 안 믿었는데,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절반도 못 되니, 절반도 못 된다. 소문은 틀렸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소문보다도.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하도다. 4절 끝에 보면은 황홀했어요. 여기 3절에 왜 찾아왔느냐?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공간. 그러니까 뭘 먼저 알기를 원했어요? 지혜를 알기를 원했어요. 와서 들은 소문을 믿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이 진실하고, 그리고 그 소문은 소문난 것에 비해서 절반도 못 되고, 소문이, 그리고 소문보다도 훨씬 크다. 먼 곳에서부터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와서 확인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걸 인정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이 남방 여왕의 사모함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 말에 남방 여왕을 봐라.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은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솔로몬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내가 지혜로운 자인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하면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즉 지혜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금을 사모하기보다는 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8장 16절에 결점 없이 끝났다는 것을 금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오빌의 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금보다도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결점 없이 끝나면서 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은금이 많다 할지라도 5점 투성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버리면. 오늘 솔로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야 시편 90편 12절에 지혜를 얻는 거예요. 봐라, 솔로몬이 지혜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은금이 있었다. 외국으로부터 가져온 세입만 해도 666달란트예요. 이거는 수십 톤입니다. 그리고 금방패만 해도 300개, 600세겔로 만드는 게, 300세겔로 만든 작은 방패만 해도 200개, 300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배. 오늘 돌처럼,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막 은금이 지천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재산, 부요함, 은금,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 말이에요. 미련하게 돈만 많은 것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너는 진주를 사모하느냐, 은금을 사모하느냐, 지혜를 사모하느냐.
지혜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다. 돈 몇 푼하고 지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아멘. 욥기 28장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 원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황홀할 정도로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계단 하나를 보면서도 그냥 황홀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난 자는 황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세계를 발견한 자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그렇게 아름답다면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 것 바라보며 황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황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십시다. 오늘 여기 솔로몬이 분명히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솔로몬의 영광이 이 옷 하나만 못하였다. 너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꽃 하나만 못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우와,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은은 돌처럼 여겼네. 백형은 뽕나무처럼 여겼네. 가만히 있어도 막 세금이 막 굴러 들어오네. 막 돈이 지천에 깔렸네. 요번에 중국에 부패한 그 관리 공무원이 뭐 집에 있는 지폐만 3톤이었대나요? 돈이? 잡혀간 지 한 달 안에 그냥 사용돼 버리고 말았어요. 뭐 집에 뭐 금, 은, 보화가 뭐 명품이고 뭐고 꽉 채워져. 방마다 돈이. 그러나 결점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참 불행하게 사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들꽃 하나만 못한 세상 부귀영화에 목을 매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참 지혜가 뭔가를,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있고,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서 떠나 자기 소욕을 따라서 사는 미련한 자들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참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잠언 18장 1절에 참 지혜를 배척하는, 그 지혜를 배척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은근보화를, 부귀영화를 사모할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우리는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오늘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을 사모하는데 사람들이 은근만이 복이 아니라 복의 가장 근원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스바 요한이 자기도 은근 보화 많이 가져봤지만 이게 참된 복인가? 많은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당신의 지혜는
들은 것보다도 절반도 안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7절 말씀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뭐요? 들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복이 된데 이 복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당신의 신하들은 참 좋겠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꿀송이 같은 저 지혜로운 말을 날마다 들으니 참 당신은 복되도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되도다. 여러분도 복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가 복이냐? 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따라합시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은금을 많이 가져봐야 혼자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선용할 때, 그것을 나누고 베풀 때 복이 되는 것처럼 그 100배 1000배로 지혜를 나눠주는 자, 말씀을 나눠주는 자, 할렐루야, 진리를 나눠주는 자, 주님을 증거해주는 자, 이 이상 복된 게 없습니다. 지혜가 복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할 이유는 은금을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복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혜는 누가 주느냐? 내가 그냥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저 별 하나, 해, 달, 별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를 지으신 것만 바라봐도 신묘막측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구전에 의하면 스바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의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신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까지 올려줬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지혜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삶, 정의와 공의로운 삶, 이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 여기 23절에 22절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모든 왕보다도 재산뿐만 아니라 지혜가 크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지혜의 은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 아멘. 천하의 열왕들이 깨달았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이 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기 23절 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만 주겠어요? 잠언 22장 4절에 너 경외하고 겸손해봐라. 겸손해봐라. 주님을 경외해봐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은 걸 주셨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복을 구해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사모해야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지혜가 가장 제일이라고 믿어야 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뭘 1번으로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다면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령까지 오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왜 지혜를 안 주겠느냐? 내 안에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거, 얄팍한 잔머리 굴리는 거, 잠깨, 처세술, 이거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역대하 1장에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혜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솔로몬 1장에서 지혜, 그 다음에 9장에서 마감하면서 지혜에서 시작해서 지혜로 끝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대하 1장 이 12절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에 주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라. 그때 그는 지혜를 구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아멘. 지혜 구했더니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후회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누구 주셨어요? 이 부귀 영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2편이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하나는 72편. 72편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127편,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저녁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밤에 잘 자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줄도 몰라. 이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성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건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마귀가 줬습니까? 내 자녀 누가 줬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누가 줬어요? 나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때부터 잠언 8장, 잠언 3장 6절 여러분들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인정해라.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인정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노력해서 얻었어요? 그래? 있는 거마저 살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것이라도 일용할 양식이라도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보세요. 풍성하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에도 이게 나오는데 열왕기상 4장 이렇게 한번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여러분 지혜는 넓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밴댕이처럼 소가지가 좁아가지고 잘 삐지고 말 한마디에 삐지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 지혜를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지 판단으로, 지 생각으로.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마음을 넓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보다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도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보다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성경도 기록했잖아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할렐루야.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할렐루야. 동물에 대해서, 식물학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분별력에 대해서, 이해력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 지혜 들으려고 스바 이왕이 오늘 여기 9장 1절에 보면 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그런데 2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을지어다. 구하세요. 구하시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나는 심히 미련퉁이였다고, 악했다고, 어리석었다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살았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닌 실력으로, 대학원 다닌 실력으로, 책에서 얻은 거 가지고, 아이디어 가지고, 세상 인포메이션 가지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지혜 가지고, 상식 가지고, 무식하니 유식하니 똑똑하니 그러면서 세상 지식에 주눅이 들고, 인문과학 지식에 주눅을 들고, 성경보다는 세상 책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 말을 더 들었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공원에 산책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가 1억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선진국도 의료가 발전한 나라도 어떻게 보통 이제 겨우 백신 개발해가지고 이것도 되냐 못 되냐 말이 많은데 진짜 처세술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깨달아야지. 그래야 구할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아이들도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 교육이 제대로 돼요. 애들이, 꼬맹이들이 뭘 알겠어요. 장난이나 치면서 선생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거 안 쳐놔가지고.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할렐루야. 학교에 가서는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이렇게 데려온 것도 힘들고, 한 시간 말씀 듣는 것조차도 힘들고,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것도, 이 성경에서 모든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지혜가 지혜되게 하여 주시오. 참 지혜가 있다면 거짓 지혜도 있는 거예요. 뱀도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그건 거짓 지혜예요. 오늘날 뱀이 주는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불순종 타락에 빠지는, 똑똑한 척 하는데 헛똑똑이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똑똑이들이.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도소 가보세요. 못 배운 사람 안 들어와 있어요. 저도 대전교도소에서 한국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은 전부 다 배운 사람. 그 대전교도소는 정치법 무슨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90% 이상이 다 학사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받고 거기 들어가 앉아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지혜는 기도해서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천하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라고. 또 하나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 지혜가 복이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과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실 겁니다.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왜냐? 참 지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미련퉁이, 어리석은 퉁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도 모르는 에레미야 2장 19절에 그들에게 참 지혜자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구원 얻는 지혜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혜란 말이죠. 따릅시다. 참 지혜는 예수님이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오늘 이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천하의 열왕보다도 뛰어난 이 지혜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집에 가서 똑바로 보세요.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따라합시다.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그림자였어요. 예표자였어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너 왜 지혜를 모르느냐? 남방여왕 그렇게 사모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갔는데 너희들은 뭐냐 지금? 말세 때 왜 망합니까? 지혜가 없었어. 예수를 믿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당신에게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로 사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세요. 예수의 생각으로 사세요. 예수의 진리로 사세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세요. 이사야 11장 2절에 예수님의 지혜를 이렇게 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나오는 그분,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 그분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인생의 말년에, 중년에 이 지혜를 가지고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한 게 있으면 뭡니까? 안 쓰면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놔두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로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사용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들은 이 지혜가 점점 자라나야 돼. 할렐루야. 스탑하면 안 돼.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죽어요?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기 9장 29절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애용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이도가 느바스의 아들 여호로암이 쓴 책에 기록되지 않았네. 솔로몬이 에스라 섬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들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뭘 남겼을까? 돈 한 푼 못 가져갔어요. 금 한 덩어리 못 가져갔다고. 은 한 덩어리 못 가져갔다고. 인생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마지막에 가져가는 거, 여호와를 경외한 거. 할렐루야. 그거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역대기 1장에서 역대기하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잘못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상을 들여놓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똑똑히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1장에서 9장까지. 이게 뭡니까? 참지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기록됐다 그랬는데 솔로몬의 행적도 기록되고 여로보암도 기록이 됐어요.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에요. 북쪽
19왕 가운데 가장 나쁜 왕이 여로보암 왕이, 그게 또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19왕 모두가 여로보암이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솔로몬도 잘못했고 여로보암도 잘못했어요. 근데 둘 다 기록이 됐어요. 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 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한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 지은 거, 낱낱이 말한 거, 낱낱이 말 한마디라도 다 하나님이 심판 앞에 쓴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가보니 잘못한 것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것만 주님을 위하여 산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책을 바라보면서 29절에 보좌 앞에 갔더니 두 가지 책이 있더라.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더라. 생명책에 여러분들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이력서가 기록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주님을 위하여 산 것만, 여호와를 경외하여 산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갔더니 텅 비어 있어. 몇 줄밖에 없어. 7, 80생에 산 게, 주님을 위하여 산 게 한두 줄밖에 없어. 그런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다섯 페이지, 한 권의 책이 될 정도로 가득 기록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뭐가 지혜겠어요? 참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지혜가 복입니다. 복된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시오.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도 알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아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사세요. 반드시 그날에 기록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